7월 6일 화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그이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내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사흘 뒤에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해 그림자를 10도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기도를 드린 뒤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로 들여온 그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였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이사야 38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본문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네립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한창 일할 때입니다. 어쩌면 그의 삶에서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위로의 말이 아니라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너 죽을 거니까 짐 싸라 뭐 이런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죽어갈 때 그 사람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병원에 신방 가거나 할 때 사실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라도 우리는 늘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너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죽음을 선언해 버리는 거죠. 체념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래도 역대 임금들 중에서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었고 우상을 제거했던 왕이었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도 위기를 넘기며 다윗 왕의 버금가는 그런 왕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기억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행동 때문이었죠. 우리는 흔히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보다는 원망을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원망하고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온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께 얼마나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선한 일을 했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 사실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서 눈물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의 눈물을 보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히스기야를 고쳐 주셨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히스기야와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짓은 하나도 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때 가서야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주님은 히스기야의 그런 노력이나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았기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표시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십니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해의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아는 것, 이것이 해시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자전이 멈추었다가 다시 백을 하는 거죠.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동차도 아니고 다시 자전이 반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요청한 이 표시, 이 징표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이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났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호수아서에서도 해가 멈췄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한때 그 미국 나사의 과학자가 지구 자전이 멈추었던 흔적을 찾았다. 막 그런 이야기가 떠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 많이 하고요. 뭐 설교에도 인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다 구라뻥이었습니다. 다 잘못된 거짓, 요즘에 말하면 가짜 뉴스였던 거죠. 지구의 자전이 멈추었다가 반대로 돌아왔다는 건 뭡니까? 예, 지구가 폭발하거나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지구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그 사건을 재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재검증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한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하는데 선물을 받으면 선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선물을 한 사람은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히스기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삶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혹시 그의 기도의 응답을 착각하지 않았을까?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의 공로 때문인 줄 알고 자기 교만에 빠진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바빌로니아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병이 난 히스기야는 그의 사자들에게 궁정의 모든 보물을 보이며 자랑합니다. 병이 나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가 쌓은 업적을 자랑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음을 얻었는데 낳자마자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치졸한 그런 근성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한 자의 목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보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교만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놈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이 거치는 순간 그 공로가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들의 말년이 대부분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이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라는 교만과 자만이 들어왔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저렇게 위선적인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위선적이고 거짓을 일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를 기도하시고 또 한국 교회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순수했던 그 처음 열정을 회복하기를 위해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기억하셔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코로나 전파가 잠잠해지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